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어저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막내 다윗을 빼고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지나갔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봤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장은 16장이지만 앞서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버린 사울왕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녹화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왕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0장 1절에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6장 34절 기드온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삼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오늘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일평생 성령의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6장 13절,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마다 다윗이 일하는 영역과 일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나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의 능력으로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전에는 찬양의 능력을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임한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의 능력으로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져옵니다. 수금은 뭐냐면 하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대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리고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진 이런 악기 보셨죠? 중간에 이렇게 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C자 구부러진 거를 자기 가슴에다가 붙인 다음에 끝에 대를 붙잡고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뜯는 거죠. 이게 하프입니다. 자, 근데 이 하프를 다윗이 기가 막히게 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하프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다윗이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사울 왕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 왕은요 악령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버렸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옛날에 사울왕에게 임해가지고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뭐가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붙잡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악령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란 말은 이 하나님께서 악령으로 보내셔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 악한 영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자, 악령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게 되죠. 자,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신하들의 말은요 다윗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었든지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사울왕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 임한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에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사무엘하 2장 4절에 임합니다. 자, 남쪽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자, 북쪽은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고 남쪽은 이렇게 2개의 지파가 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자, 근데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는 다윗의 영역이 목동에 있었다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점점 커졌고 땅도 커졌고 그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땅도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주관하게 되었고 그의 지위와 통치 영역이 점점점 넓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점점점 크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임했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크게 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강해지시고 커지시고 깊어지시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 일하는 깊이와 넓이, 영역, 정말 능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정말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동시에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역사하는 그 능력, 깊이 그 교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큰 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남편을 강제로 죽이게 만들었죠.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죠.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도 누구에게 이끌림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이 그를 몰아내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과 기름을 충만히 부으셨음에 그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으니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지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500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죠. 10일 동안 기도할 때 남은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이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지체 중에서 붙잡은 데가 어디냐면 혀를 붙잡았습니다. 혀를 붙잡아가지고 혀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사도행전에 4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10장 46절, 사도행전 19장 6절.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밖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교회에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가 7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교통방송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해방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충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번이나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서 우리 성령에 붙잡혀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증인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이제 참으로 더욱더 차오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하여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소개하고 전도하고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